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 글로벌 리서치 회사에서 직장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당신이 일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상사의 폭언, 난 이것이 굉장히 두렵다. 아니면 실직이나 아니면은 해고나 언어폭력, 차별대우 이런 걸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변화였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직장의 시스템이 변화될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생겨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로봇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간격은 점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신세대와 9세대 그리고 60대 이후의 분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스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있는데 그 기능을 10분의 1 아니 0.1%의 기능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화를 거는 것과 받는 것 정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천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늘 보아왔던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늘 해왔던 것을 해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가장 내 삶에 편리하고 익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피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도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지역 중심이었습니다. 부락, 지역, 마을. 그런데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이 시스템을 오히려 이겨내고 승리하고 오히려 내 삶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 변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중세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변화 속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세 유럽 교회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건물만 버젓이 세워져 있지 그 속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평안해야 되지요.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서 문명이 발달해왔고 이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가만히 있을 때에, 불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충분한데 무엇을 어떻게 더 바뀔 수 있겠느냐?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멈춰 있다면, 이것이 좋은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이게 더 좋은데, 편한데, 그런데 과거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노예 생활, 돌이나 굽고 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이적을 보이셨지요. 그것이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애굽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지요.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이 광야가 낯설었습니다. 힘들었지요. 불편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변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서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것이 편했어. 힘들어도 익숙했고, 고통스러워도 과거가 더 안전했어. 자유가 없어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어. 애굽에는 고기 가마가 있었어. 자유를 포기하세서라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변화의 길이 불편하자. 과거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기억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사치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변화를 시작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변화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시스템으로, 사람의 지혜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망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변화의 주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 세대가 변해가고 있는 이 주체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개혁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루터가 개혁할 때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칼뱅이 하고 루터가 하고 후스가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10가지 재앙도 내가 내렸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내가 한 것이고,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아서 너희들이 인생의 포로가 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새로운 회복도 내가 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의 계획표를 짜고 내가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변화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고 늘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셨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도를 펼쳐놓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심해서 떠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에 변화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믿음의 변화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가운데서 깨지고 부서졌지요. 가루가 되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나이는 80이 되었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어쩌면 죽을 날만을 헤아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후반전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길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가능성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모세를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익숙함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너의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했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교회가 하프타임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향해 달려갈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반전의 변화는 누가 주도하느냐? 여러분, 심판이 주도합니다. 심판이 호각을 볼 때에 후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후반전의 호각은 내가 부르겠다. 그 사인에 맞추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야 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을 닫아버리시기도 합니다. 인생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브레이크를 잡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도 하십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익숙함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인생의 전쟁터가 있고
아말렉을 만나야 되고 블레셋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표의 승리는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멈추게 하십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충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고정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충격은요, 거룩한 충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요 썩습니다. 물을 가두어 보십시오. 썩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굴러가는 바퀴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멈춰져 있는 바퀴에는 이끼가 낍니다. 녹이 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누가 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에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능성을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요. 좀 더 두고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충분히 준비해서. 여러분, 언제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되어서 사용되어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도 충분히 준비되었습니까? 집도 장만되어져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식들을 키울 만한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까? 부모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뭔 줄도 모르고 부모가 됐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10년, 20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 속에서 자식을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이 변화 속에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대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들, 영원할 것 같은 대기업들이 문을 닫는 순간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토 하나가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찰카. 이 코닥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90%의 이 필름 회사를 지배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90%를 다 점령했다는 것이죠. 기술력이 있었고 자본도 풍부했고 브랜드 가치도 굉장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 어느 순간에 저 뒷방살이를 하게 됩니다. 몰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누가 이 코닥을 무너뜨렸을까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이 코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사건이겠지만 1975년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사람이 직원이 누구였느냐? 바로 코닥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90%의 필름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엉뚱하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숙고해보고 좀 더 준비해보고, 여러분, 디지털이 발전하면 필름이 사라집니다. 우리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에 뒤처져 가지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설자 여기저기서 디지털 카메라들이 생성되어지게 나옵니다. 소니, 캐논, 애플, 이런 유수한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이 모든 디지털 시스템들이 다 들어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발자취,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과거에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재정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이 스마트폰 하나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코닥 필름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2012년 한때 창창했던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회사가 망해야 됐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도 투명했고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입니다. 기존 교회, 큰 교회는 더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시스템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이 바뀌어야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건물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없습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어쩌면은 머물러 있을까? 도태되어 갈까? 10년 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영혼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로벌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스티븐 잡스, 이 애플의 회장이지요. 그는 새로운 인생의 시스템을, 경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팟이 등장했을 때에 이것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팟이라는 것은 뭡니까? 음향 디스플레이입니다. MP3. 그런데 이것이 사양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팟을 아이폰으로 대전환을 합니다. 모든 세계 경영진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아이팟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버틸 수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위험하다.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제품을 바꾸려고 하느냐?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니냐, 그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먹어치우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를 먹어치울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세계 경영진 이 CEO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이든 시스템이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부터 삼켜짐을 당한다. 다른 회사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에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기업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력의 차이는 아닙니다. 기술력은 누가 먼저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코닥이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에서 차이점이 있었느냐? 변화에 대한 태도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변화의 차이점,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교회는 왜 가만히 있지? 과거에는 교회에 대해서 존경, 그래도 욕을 하면서도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갔고, 그래도 내가 욕은 하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뭔가 좀 존경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변화라는 것이죠. 교회다움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청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때에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모세를, 이사야를 왜 세웠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해석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될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시스템의 가부장적 사회, 가부장적 가정,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한편으로는 추억이고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바른 길만은 아닙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자식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자식은 부모를 존경해야 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때에 변화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변화 앞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에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새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걸어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재정을 추구하고 더 좋은 건물과 편하고 안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변화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체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다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침묵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는데요,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변화 속에서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협에 처했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는요, 교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방식, 과거의 방식, 과거의 신앙, 과거의 체험에 갇힌 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 환경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호와의 신만이, 여호와의 성령만이 이 어둠을 뚫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변화되는 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겨라. 이 파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파도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라. 주님이 길이 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 인생을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남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늘 안전지대에 있고 과거에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사막에
물을 주신다고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오늘날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변화도 주님께서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거룩한 불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싶고 왜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편한데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나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그 개혁과 변화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태도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변화의 태도, 순종의 태도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빛과 진리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